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세상의 불의와 타락 앞에서 가슴을 치며 울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듣지 않는 이들 앞에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을 느껴본 적은 없으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동시에 메시아를 통한 놀라운 구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비전을 묵상했습니다. 그 위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사야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대변했던 한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를 만나볼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구약의 대선지서 중 하나로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는 예레미야의 고통스러운 사역과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세기 후반부터 6세기 초까지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비극적인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이후에도 뿌리 깊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그는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바벨론의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조로했으며 심지어 그를 매국노로 몰아 박해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만 하는 자신의 운명에 깊이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를 이루지만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회복의 약속, 특히 새 언약이라는 위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죄로 인해 깨어진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세워질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중심에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서가 제시하는 선지자의 고독한 소명과 고통, 유다의 완고한 죄악과 피할 수 없는 심판, 절망 속에서 빛나는 새 언약의 소망,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과 열방의 운명, 그리고 회복과 재건의 비전이라는 메시지를 깊이 깨달을 것입니다. 이 눈물의 예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죄를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였습니다. 이는 겸손함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닥칠 험난한 사역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예감대로 고통과 조롱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오죽하면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에 불이 붙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민족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을 보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기에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심장을 이식받아 그 고통을 함께 앓는 자리였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라고 탄식하십니다. 이는 예레미야가 겪었던 거부와 박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그대로 이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이 겪은 수많은 매맞음과 갇힘, 위험들을 나열하며 복음 전하는 자의 고독한 길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삶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신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우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보다 더 큰 박해와 외로움을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이해하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시며 고독한 사명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의 동행자가 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때로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비난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불타는 심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뼈에 사무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눈물을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 소외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고독한 순종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며 여러분의 그 눈물이 영적 승리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뿌리 깊은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위선적인 종교심이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성전뜰을 밟으며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죄를 덮어주는 방패 정도로 여겼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8장 22절은 길르앗에 유양이 있고 의사가 있음에도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을 탄식합니다. 이는 구원과 회복의 길인 하나님의 말씀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완고하게 그 길을 거부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셨으나 유다는 끝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완고함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바벨론 포로라는 처참한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로마서 2장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경고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화풀이가 아니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고집이 맺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질병에서 고치시는 진정한 위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다 백성처럼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내면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의 독잔을 십자가에서 마심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 속 바로 왕은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역시 선지자들의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는 성도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괜찮다 는 영적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거룩하게 예배드리지만 평일 삶의 현장에서는 탐욕과 거짓과 미움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고함은 오늘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라. 우리는 길르앗의 유양보다 귀한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 내면의 죄악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진실한 회개만이 심판을 멈추고 축복을 여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절정은 유다의 멸망이라는 암흑 속에서 선포되는 새 언약의 비전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은 과거 돌판에 새겨진 율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레미야 32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새로운 관계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며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향한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은 예레미야의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소개합니다. 첫 언약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신 둘째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예레미야가 바라보았던 그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자신의 십자가를 통해 성취됨을 공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 안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안으로부터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주님이십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율법이 정죄의 도구였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의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과 다윗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좌절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핵심은 나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의 마음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새 언약의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서는 유다라는 작은 나라의 운명을 넘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한 주권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 잔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십니다. 이는 강대국 바벨론도, 애굽도, 주변의 모든 민족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람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가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믿었지만 예레미야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음을 외쳤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46장 이후에는 열방에 대한 구체적인 심판 예언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바벨론을 막대기로 사용하셨지만 그 막대기가 교만하여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그 막대기조차 꺾으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야곱을 향해 너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중심축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시사합니다. 신약 로마서 13장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정치가나 권력자들이 제 아무리 세력을 떨쳐도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을 예고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열방의 심판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나라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으며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듯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신인 줄 알았다가 짐승처럼 낮아진 후에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했습니다. 헤롯 역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뉴스에 나오는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이나 경제 위기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나라의 부침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시대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끝자락은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전세대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포로 생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멸망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독을 빼고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정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은 하나님께서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내실 것을 약속합니다. 포로들이 돌아와 다시 처음과 같이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거리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뒤에는 반드시 회복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신약 로마서 8장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고난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역시 잠깐 고난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회복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회복의 비전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시는 참된 건축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키시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실패와 상처로부터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얻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고
스승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수제자로 회복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바벨론 포로기처럼 캄캄하게 느껴지십니까?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고, 사람을 잃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70년의 기한이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에 함몰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십시오. 주님의 회복은 반드시 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독한 사명을 통해 진리를 따르는 삶의 무게를 보았고, 유다의 죄악을 통해 우리 내면의 위선을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새 언약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했으며,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습니다. 궁극적으로 회복과 재건의 비전을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결국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정점을 찍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깨뜨린 언약을 자신의 피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치시는 진정한 회복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삶을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레미야서의 눈물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삶의 4가지 도전을 실천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회개합시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안주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둘째,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고독한 선지자의 마음을 품읍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진리를 선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삽시다. 셋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시다. 개인의 문제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고 평안을 누립시다. 넷째, 현재의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언약의 백성답게 소망의 길을 걸어갑시다. 예레미야서는 죄의 비극을 말하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저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완고함을 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모든 상황 위에서 통치하시는 주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